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거리 유지 단계가 풀려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이 모든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있어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래 이 체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체면을 차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체면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신명기 15장을 보면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해줘야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끼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하고 인색하게 해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가난한 이들이 남의 밭 사이로 지나가면 그 떨어진 곡식에 대해서 주워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 구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구제를 할 때 진짜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합니다, 나 어려운 사람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회당에서 모임이나 기도를 하기 전에 회당에 비치된 금품이나 구제물품을 넣기 위한 그 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을 넣는 그 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구제 물품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에
오면 로비에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 오시는데 그 모양이 나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혹은 구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두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제함에 여러 물품을 넣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척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구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 또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치 애정 결핍이 있는 아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자로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 역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직분자에 대해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조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죄악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자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가면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붙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든 혹은 다른 일이 되었든지 간에.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담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가 바로 말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앞에 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지, 왜 구제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앞에 붙여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를 바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직분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5월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사 성숙한 성도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양육 훈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대전중앙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매월 5월에 하나님 가정의 달 부흥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지식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마다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